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기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한 주간 동안의 연말 기도주일이 진행됩니다. 우리 집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과 더없이 동행하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정말 내 마음의 성전에 그분을 온전한 구주로 모시는 예수님 바라기, 정말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말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날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행위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위를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다음과 같은 표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봄으로. 우리 한번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은혜와 믿음과 바라봄의 신앙을 잘못되게, 오해되게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면, 믿음이면, 바라봄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런 질문할 땐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말할 것 같고, 이런 거라고 말하면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서 대답하기가 애매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 얻는 것은 명백한 성경적인 진리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를 얻었으므로, 구속을 얻었으므로 이제 나는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이 잘려져 나간 가지 같던 나를 예수님에게 다시금 접붙여 주셨으므로 이제 그분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정말 그분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도록 맡겨드릴 것인지, 물론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드린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순간순간 드는 그 어떠한 죄악된 생각이나 은밀한 죄악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날마다 정말 그분께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서 의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제 자신에게선 아무런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한 고백이 정말 더욱더 온전히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며 예수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자신으로 볼 때는 연약함 밖에는 나타낼 것이 없는데, 고백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전적으로 있는 그 고백과 마음을 보시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선물, 여러분, 이 의의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의 의를 겸손히 붙잡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무서운 그리고 잘못된 헛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정말 날마다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3시 반, 4시 반 이렇게 그냥 문득문득 깨면 이와 같은 어떤 복음의 문제, 정말 세상에서 전해주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제 마음을 두드리고 또 더 이상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여러 말씀들을 좀 보다가 이제 어떤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는지를 다른 교단에 또 다른 어떤 믿음을 가지신 정말 유명한 어떤 한 목사님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면 유명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손꼽히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에 나온 대로, 1장 2장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법궤 안에 두셨는가? 시은자 안에 뚜껑으로 왜 덮으셨는가? 왜 보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다 가리워 두시고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가리우셨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금요일 또 오늘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증명된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순종의 열매로 증거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이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물인 것을 보면서 믿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요 정말 끊임없이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인가, 아니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짓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입니까? 행함으로입니까? 네? 무엇이 정답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구약에는 있고 신약에는 없는, 혹은 신약에는 있는데 구약에는 없는,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 모두에 나타나 있는 진정한 복음, 진리의 말씀, 우리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과 신약 모두에 나타나 있는 말씀 중에 말씀들을 이 시간 쭉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어떤 설교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같이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때때로 이 말씀 중에 어떤 한 구절만,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이 증거될 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이를 통하여 온전한 복음을 함께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하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율법의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인하였습니까? 듣고 믿음으로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육적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으므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와 동일한 말씀이 또 다른 책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있죠.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부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왜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 것 우리 보셨습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삭슬 받는 자, 내가 열심히 일을 한 나의 어떤 공로를 가진 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여긴다고요? 보상으로 여긴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수로 여긴다. 왜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일컬어주고 구원을 얻는 것이 보수가 되지 않는다. 보수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선물이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더 이상 내가 한 공로,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그 무엇은 결코 같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내가 받은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선물로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그 무엇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주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조금 더 보시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 맺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00세나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정말 나의 아내가 90이 되어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그렇죠? 상황이, 형편이, 시간이 지나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상황을 보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시련과 시험을 당했죠.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희망을 둘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시선 싸움입니다. 어디에 나의 시선을 둘 것인가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언제든지 형편이든지 나든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희망은 한순간 사라지게 되고 낙담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온전히 보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놀라운 복음, 또 날마다 칭의를 경험하는 성화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굳건히 믿고 확신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나는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로마서 4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조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원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의가 선물로 주어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가?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확인해야 그렇구나, 확실하구나,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15장 1절로 5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 다음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으셨어도 읽으셨어도 놓치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말하면서 여전히 유대화주의자들, 여전히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형식과 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워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던 자들에 대하여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어떤 행위로 또 십계명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문제, 어떤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와 같은 유대화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도를 와서 가르치는 다른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결코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정말 역사적인 사건을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그래 맞아,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그 율법에 구속되어 있지 말고 마음껏 너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오해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계속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절로 3절 그리고 마지막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것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의 일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년쯤 지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스마엘, 하갈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방식대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결실이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경 말씀, 신약 말씀에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창세기 16장의 사건이 지나가면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과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86세였다가 또다시 이 99세가 되었으니
13년의 세월이 그렇게 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요구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다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가 아까 처음에 보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의롭게 되는 모든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죠. 너를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때 하나님은 미리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 여겨질 수없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5절로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굉장히 버릇없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여기 이나, 요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말이죠. 하나님, 내 노력으로 낳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행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롭다 여겨졌던 그 아브라함도 그의 그 믿음이 아직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미 이삭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 그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다시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의 복음이 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하나님 앞에 그 의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이루려고 했던, 나의 노력과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서야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모든 말을 준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뭔가 찜찜하십니까? 행함이 들어오니 뭔가 이것은 아닌 것 같으십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바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저는 그냥 읽은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읽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행함으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일컬어진 건 행함으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온전히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행함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인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분의 말씀의 약속대로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온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줄이면서 다음과 같이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 곧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인가? 아니면 순종의 열매가 없어 멸망에 이르는 죽은 믿음, 곧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인가?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의롭다 여겨진 것이 무엇인지 오늘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하여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이 정말 온전히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저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연말 기도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며 그분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한 주간의 삶이 계속되어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더욱더 끊임없이 묵상하고 정말 축복 가운데 거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